제가 먼저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함께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도전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이사 반드시 나의 삶을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변화시키십니다. 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시민법 몇 번째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시민법 첫 번째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항목으로는 상해 보상법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기억하지 말아도 되는데 이것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정국가.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고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기 위한, 그리고 이 신정국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정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번째 항목으로는 이 손해배상법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과론적인 거에 취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동기를 감찰한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고 어느 부분에서 연약해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사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형법은 무엇입니까? 종교 범죄자 사형법이었죠. 앞서 또 동일한 사형법은 일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형법이었다고 한다면 이 다섯 번째는 종교 범죄자 사형법을 말씀하시고 어제 사회보호법, 그리고 그저께 사회보호법, 어제 종교생활법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벌써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종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사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종교. 자, 어제 뭐가 나왔다고요? 종교 생활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역시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제 사실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해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신정국가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든 정치적인 지도자든 다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즉 종교와 정치가 일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져가는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으로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규례를 주고 계시고 어느 영역에서나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죠. 내가 교회 오면 은혜가 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힘듭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거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역을 나눌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덟 번째 항목으로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회 질서 유지법.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법이에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사회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반드시 이어서 생각하셔야 될 단어가 아예 그냥 옆에 써놓으세요. 법정입니다. 법정.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법정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다라는 걸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은 뭐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요? 법정.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전에 이 지금 십계명 받기 전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혹시 법정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이드로가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는 뭐 흔히 오드로라고도 했지만 농담 삼아 이드로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드로가 무엇을 보고 지금 불합리하다고 여겼나요? 이것이 지금 비효율적이라고 여긴 것이 모세가 그 수만 명의 인파들의 재판을 다 본인이 하는 거. 그래서 이 재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백부장 제도를 세웠죠. 예, 그 백부장 제도가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작은 사건들 송사는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큰 사건에 대해서만 모세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어떤 규칙을 그리고 어떠한 규례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도 그러니까 이 일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규칙을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죄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왜 모세에게 왜 재판을 송사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 둘 사이에서 또는 셋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후의 보루로 무엇을 가져오는 거예요? 법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법정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법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회 질서라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안전을 좀 더 도모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법은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통해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되었든 오늘날 사회가 되었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한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동일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방하는 기능.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방하는 기능 역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모세에게 판결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백부장 제도를 채택해야 할 만큼 이 무리들 안에서 분쟁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견고함과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간의 질서의 유지, 안전을 위한 법은 필수였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장소인 법정 안에서의 규례 역시도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제시가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신정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필수적인 항목인 법정 안에서 지켜야 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법정이라서 그냥 법에 대한 율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요?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판이나 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으면 아마 분쟁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빈번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이제 광고 일을 하다 보니까 법의 힘을 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재판과 송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송건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왜 거기로 오는 것일까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거기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회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무법지대가 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정은 날카로워야 되고 무서워야 되며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하드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도 이 당시 시대에 지금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게 무엇이라고요? 법정 안에서의 질서라는 거예요. 법정 안에서의 규례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법정이니까 지금 법정 안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풍설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정. 그러니까 아예 그냥 23장을 딱 생각했을 때 법정이라는 단어를 그냥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용이하고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즉 법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 내에서 나오게 되는 거짓된 풍설이란 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명예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유포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진실성이 거려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유언비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진실성도 없는 그냥 유언비어예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단지 그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이런 잘못된 여론, 그릇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행위가 어떤 물리적인 폭력 그 자체는 아니겠죠. 하지만 비록 직접적으로 행사한 폭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영혼과 상대방의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굉장히 악한 폭력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거짓된 풍설을 말입니다. 폭력의 종류에는 어떤 힘, 어떤 파워, 위력, 이걸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폭력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폭력이 있어요. 이렇게 특정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지위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그 큰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폭력, 거기에 더해서 살인과도 같은 중죄에 해당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의 특성상 내뱉는 순간 순식간에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말을 삼가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자세 무엇이라고요? 말을 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 내 가운데 질투가 있어요. 내 가운데 악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듯이 아무리 내 머릿속에 선한 의도입니다, 뭐 변화되길 원해서입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못 깨달아, 아무리 수많은 가머니설과 핑계거리를 늘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폭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은 심각할 경우 살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말 중에 선하고 좋은 말은 사실 그렇게 쉽게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악의가 담긴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중상모략, 비방, 허언, 뜬 소문이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퍼지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은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세상에는, 세상 가운데서는 비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 중에 나한테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내가 내뱉는 말은 궁극적으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해요. 동일하게 당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악한 말을 해요. 동일하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는 입을 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받는 걸 싫어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잘 견지해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과 질투와 악의적인 의향을 가지고 내뱉어서 그걸로 다시 상처받는 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품과 내면을 조망하고 길러내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물의 두레박. 예, 우물 있잖아요. 우물의 두레박과도 같다는 거죠. 언어를, 그러니까 두레박을 이렇게 올리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물이 썩어 있으면 뭐가 나올 거예요? 썩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맑은 약수가 있다고 하면 맑은 약수가 나오겠죠. 우리의 언어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나의 인품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다수는 나의 억울함을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내가 얼마나 억울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얘기가 들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제 귀를 탓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너가 어떤 여유가 있기에 사람의 소리를 듣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했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사람들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거짓된 풍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악의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의는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지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말씀 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외에는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정과 상식, 공의, 정의가 드러나 있는 우리의 삶에서 거짓된 풍설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어떠한 것이어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뭔가 하나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딱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열로 뻥튀기 한 거, 이건 거짓된 풍설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된 풍설인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 진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9이 거짓인 거죠. 이런 것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은 진리의 입술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거짓된 풍설 말고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의 악인은 불의한 소송에 연루된 자들입니다. 소송 사건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악인들이라는 거죠. 그들과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어떤 일에 짝이 되어서 연합하고 서로 결탁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악인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거, 이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악인인 거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뭔가 큰 인물이고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대변해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지위, 상대방의 소유를 손상시키기 위한 거짓 증언이라는 언어폭력에 숟가락도 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경우 보잖아요. 누군가 막 험담을 합니다. 근데 옆에 꼭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거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폭력배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살인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악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그냥 그 사람 말하는 거에.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폭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법정에서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 증언.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말이 그 상대에게, 그 공동체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는지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악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 가운데 굳이 악이나 그런 건 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내가 이렇게 거드는 말이 상대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짓 증언을 여기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그러한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되고 숟가락도 얹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아예 거역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거짓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얘기했습니다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 증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가 불의한 증언을 하게 되면 그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다수가 행하는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부당한 증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조차 인지 못한 상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다수결의 불합리라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절대성을 놓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두고 있냐? 상황의 절대성을 둬요. 자, 절대성이라는 건 누구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진리에만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상황에 절대성을 두고서 그것이 맞는 것이냐 착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폭행이나 나의 이런 것들이 폭행이라 인정도 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도 생각조차 못한 상태로 내가 나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세상 속의 죄악의 물결에 또는 다수결이 찬성하는 대세의 상황에 내가 휘둘리고 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셨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끌리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예스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분별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 뭐 가니까 하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 그거 질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시길 바래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은 누가 주장할까요? 사탄이 주장한다는 거죠. 사탄이 현혹시키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휩쓸리기 쉬운 나약하고도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도모하는 군중 심리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형식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할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악을 같이 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을 악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잘못을 증명하려는 그런 어제 말씀드린 악함을 동일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가 법정에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100인 거예요. 100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게 거짓인 걸 알아요. 또는 저대로 가면 그 영혼이나 그 공동체가 무너질 걸 알아요. 아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욕하고 사람들이 다 거짓 증언하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매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렇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포함한 다수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재판관이 스스로 의롭고 정의로운 자로 비춰지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난 재판관이야. 난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정답이야 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는 거죠. 동정심에 따른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세상의 유력자가 아닌 사람들을 더 두둔하려고 해서 편파적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 3절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지금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대로 판단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 감정으로. 동정심이라는 감정 또는 질투라는 감정, 이 감정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이며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판결권을 가지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의 불의를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처럼 무조건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정말 제대로 된 판결, 진실된 판결, 진리된 판결을 오직 누구만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내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 있는 부유한 자들보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해지고 조금 더 편향적인 성향을 보이며 조금 더 두둔할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감정적으로 연약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또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관이 되었을 때 그거에 따른 질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부유한 자들을 그것을 편파적으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뭐 부유한 자가 맞다, 가난한 자가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이 자신의 감정에서, 재판관이 한쪽이 쏠려서 그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례로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실례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보란 듯이 정책을 마련한 게 흑인들의 인권을 이렇게 좀 신장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보장제도를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흑인들의 지위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 그 사회에 흑인들이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진입할 수 있도록 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정책을 만듭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백인들이 안 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과해진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더 과해지게 된 겁니다. 복지라는 게 아무리 100명에게 똑같이 해줘도 이 100명이 동일하게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0명에게 동일하게 해줬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의 소리에 또 귀를 기울여서 여기에 따른 정책, 여기에 따른 정책이 막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돼요. 실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로 인해서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실제 1970년대 때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데이비스 의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특별 소수자 전형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 16명 정도는 소수 인종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점이 굉장히 월등히 높은 학생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유가 뭡니까? 이 16명을 할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1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떨어지게 된 거죠. 왜요? 백인이라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빈번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판결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항상 그의 시선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정의, 오직 진실, 여기에만 두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싱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을 바라본다는 핑계하에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차별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차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법정까지 가져오지 않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친절하게 도와주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 사회 공동체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법정까지 아예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 절 따라 결론을 먼저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지금 막 원수 같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할수록 선행과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마땅히 그 원수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기회를 누가 줬겠냐? 하나님이 내가 줬기 때문에 원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그의 소유인 소나 나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소하면 뭔지 아시겠죠? 자, 성경에 기록된, 특히 출애굽기에 기록된 소는 무엇이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래서 아예 우리가 뭐 정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집 한 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에 찾아줄 정도로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비록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자가 금전관계로 나와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당했어요? 내 눈앞에서 당한 거예요.
내 눈앞에서 큰 사고가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장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원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됐다, 하나님 벌레이셨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신고하지도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원수라고 하더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알고서 그 영혼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들입니까? 그가 교통사고를 잘 처리하고 몸이 나아야 우리의 한편에 껄끄럽게 하는 나와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는 기회라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원수 관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죠? 왜 미워합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억울하니까 미움을 가져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용서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변화될 수 아예 없는 그냥 죽은 영혼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편견도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편견도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에 치우치게 되어서 그 이상을 못 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한 사회를, 한 공동체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견고한 공동체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랑의 실천.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전에 드린 말씀이 있죠.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잊지 않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분량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 오늘 말씀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내뱉는 말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라는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주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도 드렸죠. 성경에서 반복돼서 기록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돼서 기록하고 반복돼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상대 역시도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도움에 대해 보답할 기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에 변화되는 것이 나의 선행 덕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결국 또 자기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 한 명을 미워하면 누구 한 명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인식이 바뀌면 깨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인식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좀 더 크게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며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하거나 이 메시지 들 때 불편한 그 영혼이 떠오를 겁니다. 아, 저도 있어요.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저도 있습니다. 아, 가족은 아니겠죠. 당연히 가족은 아니겠죠.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영혼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해서 이미 용서가 웬 말입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영혼에 대해서. 자, 그럼 그 영혼이 왜 나에게 패역하게 오는 것입니까? 반드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변화돼서 우리에게 더 큰 선을 베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패역하게 구는 겁니다. 더 매몰찰 정도로 왜 저러지?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패역하게 군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관계가 개선되어 다시금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서는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서 짐을 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나귀가 짐을 싣고서 걸어가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엎드려져 있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죠. 근데 나귀의 고집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나귀의 고집은 어마어마합니다. 어지간해서는 때려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때려도 듣지 않는 나귀가 일어나서 짐을 부려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귀는 진짜 뭐 낙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거의 실현이 불가능할 만한 일조차도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에는 잘 발달된 법들이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형벌이 집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 법들은 사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수록 범죄는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도 더욱더 흉폭해지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야말로 그런데 사람이 만든 법과 형벌로는 더 이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진정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에 대한 실천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사랑의 실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가 너무 악해서 정치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 이전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철천지 원수고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요. 저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대놓고 저는 편협한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라고 느낄 정도로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직 못 경험해 본 것처럼 지금 앉아 계셔서 살짝 당황했어요 지금. 왜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고개 숙인 분들이 계셔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멀뚱멀뚱 저를 보신 분들이 있어서 당황했어요. 더 사랑할게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할 정도로 저는 그냥 아낌없이 줍니다. 그냥 저는 한마디 아낌없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듣죠. 목사님 기둥뿌리 뽑히겠어요? 더 기둥뿌리 남아있나요?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 저는 쏟아붓는 사람인데, 싫어하는 사람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어할 정도로, 제어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악한 계획들이 수도 없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파멸할 정도로, 회개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미워하는 자들의 귀가 열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리더인 너가 그 모양인데 너의 양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요즘 들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어지럽히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죄송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런 거에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아델 포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을 상하게 하는 자들, 그 소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굳이 그렇게 미운 마음 품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랑 동일해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야,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사랑의 행위를 결단합시다. 우리 사랑의 실천을 결단합시다. 사탄이 보란 듯이 아 그래? 너 그래 이런 소리 듣게 할게. 그래? 너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할게 라고 할 때마다 보란 듯이 그러할수록 사랑의 언어, 그러할수록 사랑의 기도, 최소한 내가 실천할 수 없다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거 정말 우리 다짐함을 고백합시다. 내가 최소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고 꺼놓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 사랑의 물결을 넘쳐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초석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수같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